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 팔아서 줄 정도로 필요하다면 다 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여러분 19장 말씀의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누구다? 천국에서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20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라는 가르침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말씀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무엇은 여러분? 천국은 마치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19장 18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마치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20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천국에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은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과 같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부터 나갑니까?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명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포도원 집주인이 언제 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그 비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되게 급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른 아침부터 일꾼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열려있는 이 포도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급한 마음에 나갔다. 이게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급한 마음에 나아갔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요. 그가 하루 얼마씩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다시 유통되어지는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뭐 했어요?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밭에서 일을 하자라고 지금 주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또 언제 나갑니까? 제3시에 또 나갑니다. 일꾼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주인이 나갔답니다. 3시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3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해가 뜰 때부터의 1시라고 생각하니까 3시라고 하면 해가 뜬 다음에 3시간이 진 시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가봅니다. 나가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날 일을 찾지 못하면 하루 종일 굶게 되고 가족들도 굶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인생을 대부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합당하게 값을 치러주겠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조금 늦게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fair하게 그렇죠? 똑같이 내가 값을 쳐주겠다. 그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죠. 이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죠 사실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만큼 돈이 없는 것인데 늦게 일을 갔는데 또 그만큼 값을 쳐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일을 하는데 포도는 일꾼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언제도 나갑니까? 12시에도 나간 겁니다. 해가 진 다음에 6시간이 흐른 거니까 점심 때도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언제도 나갔다는 겁니까? 오후 3시에도 나갔다는 겁니다. 제 9시에도 또 나갔대요. 그래서 또 그와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데리고 와서 뭐 한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그냥 비우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팔려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9시까지 있었고 12시, 3시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힘들고 그쵸 나이 먹고 병약하고 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혜인 겁니다. 땡 잡은 겁니다. 속된 말로. 왜요? 늦게 가서 일을 했는데 상당한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나중에 뒤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언제도 나갑니까 여러분? 제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오후 5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오후 5시가 되는데 곧 있으면 1시간 후면 해가 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병약하고 힘든 사람이었던 아무도 안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또 그 포도밭의 주인이 또 데려가는 겁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뭐합니다? 우린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병약하고 나이 먹었는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내가 똑같이 뭐 해주겠다? 대우해주겠다. 상당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밭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급해요. 시간이 급하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추수를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아침에 마침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데리고 들어갔어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또 부족하는 거예요. 또 나갔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팔려가지 말고 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은혜죠.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대우에게 줬다고 했으니까 12시에도 나갔습니다. 3시에도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팔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오후 5시 이젠 1시간 후면 해가 져서 일을 마쳐야 되는 그 시간까지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갔다는 겁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였다는 거야? 똑같이 뭘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되게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야, 나 오늘 꽁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물었죠. 시간이 저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이르되 자 품꾼들을 불러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자가 몇 시에 온 겁니까?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제 11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뭐 해주라? 약속한 원 데나리온을 주어라.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대로 뭐합니까? 받아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겠죠.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 뭐합니까? 굶습니다. 자식들이 못 먹는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 때문에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을 다 먹일 수 있고 자기가 먹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더 받을 줄 알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더 일했으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원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린 5시간 일했으니까 5개.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몇 개? 12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합니까? 뭘 잊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unfair하거든. 근데 뭘 잊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꽁칠 수밖에 없는 하루였습니다. 한 데나리온도 건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충분히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주었단 말이에요. 원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9시간 일하고 몇 시간 일했을 그래도 내가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이것도 감사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원망하는 거 뭘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주인이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 비유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겠죠. 그 은혜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라는 게 몇 시부터 온 사람이라고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제11시 오후 5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후 3시 점심때 아침 9시 때 온 사람들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오신 사람들. 그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게 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1시 온 사람 빼놓고 그 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무엇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데려올 때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죠. 야, 하루 꽁치지 않은 것도 어딘데 너희들 데리고 와서 일 시킨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14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뭐해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속한 그거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시야? 나의 뜻이다. 내가 주는 건 내 주인의 뜻인데 왜 그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 은혜를 누가 베푼 겁니까? 주인이 베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뭐해라?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하다? 선하다. 나는 은혜를 베푼 것뿐이다. 늦게 오나 조금 일했으나 그거와 상관없이 똑같이 은혜를 베푼 것뿐이다. 똑같이 은혜를 베푼. 그런데 네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옳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거야. 우리가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했다는 거야. 엄청 수고했다는 거야. 아침부터 왔. 근데 똑같이 하는 게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다. 나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약속한 대로 베푼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나중된 자로서 뭐 안 됩니까? 누가 이 말씀 안에서 가장 늦게 온 사람입니까? 5시 온 사람입니다. 5시 온 사람은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5시 온 이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지만 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먼저 됐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된 자지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니까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제자들아 잘 들어라. 뭘 잊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일을 하도 그와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무엇이니? 한 데나리온이니입니다. 똑같이 베푸신 한 은혜니 데나리온이 그것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살렸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먼저 된 자로서 너희들이 한 수고를 내세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며 순종하며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설명해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여러분 뒤 말씀 때문에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어디로 올라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따로 데리시고 부르십니다. 길에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신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뭐 하겠다?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할 것이다? 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뭐 하게 될 것이다? 결의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누구를? 나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뭐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걸 믿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나님의 충성된 품꾼처럼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품꾼들,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너희들도 한 데나리온의 부활의 그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해라 이겁니다.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 은혜만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떼약볕에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 보화가 있다. 우리 집은 금집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서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품꾼의 비유가 그거라면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의 말씀. 근데 그때에 여러분 20절 말입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10장 2절 말씀에 봤듯이 요한과 야고보인데 12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자,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어디에? 좌편에 앉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이 무엇을, 이 잔은 뭐겠습니까? 17, 18, 19절 말씀을 미뤄보건대 예수님 맞으실 고난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도대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가신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그래, 나도 안다.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마시게 될.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쓰고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 그거 저거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만 충성되게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건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혀 주시기 전까지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내가 뭐 해야겠어? 두 번째, 세 번째야. 누가 두 번째, 세 번째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시잖아요. 앞에 말씀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믿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원망 불평하지 동일한 은혜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 마음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뭐하지 않느냐, 주인 노릇하지 않느냐, 그 고관들이 그들의 무엇을 하지 않느냐, 권력으로 부리지 않느냐.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다스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품꾼들처럼 주인이 필요로 하니까 부르실 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주인이 어떻게 주실 것이니까? 공정하게 주실 것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실 것이니까. 어떤 것을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다?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어떤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온 것이다? 섬기려 하러 온 것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그것을 위해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 주려고 온 것이다? 목숨까지 주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여러분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아,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해라. 너희들 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족할 줄 알고, 그 은혜가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 소망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섬김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게 2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떠납니까? 여리고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따릅니까? 큰 무리가 따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큰 무리가 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30절이 중요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 두 사람이 하찮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누굽니다? 당신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주실 수 있는 다윗은 자손의 예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리가 꾸짖어. 예, 감히 저것들이 뭔데? 지금 우리 앞에 누가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시는데, 예수가 가시는데, 저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하찮은 누가요? 그들 눈에입니다. 하찮은 누가요? 큰 무리들 눈에 하찮은 이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 되어졌다는 걸 마태가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왜요? 앞의 내용과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신 것이, 섬기러 오신 것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는 뭐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는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급합니까? 예루살렘 일이 가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들 생각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뭐합니까?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하느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무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왜요? 맹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맹인된 줄 압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한 마음은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 가질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거야, 이거 주실 거야. 천만에요. 그런 생각 갖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 이 불쌍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그 늦은 시간에 하루 꽁칠 수도 있었는데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무엇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종처럼 섬기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뭘 만지십니까? 눈을 만지십니다. 눈을 만지시니 곱게 되어 그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는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가서 아니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대로 하면 돼요. 높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짐으로 절대 될 수 없고요. 상금 얘기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